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0월 24일 토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34편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제가 1절과 2절 그리고 10절 이렇게 세 구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렇게 34편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 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고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모든 것에 체험을 받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음식은 맛을 보면 다시 먹고 싶은지 다시 먹기 싫은지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맛을 봐야 맛을 안다 이런 말을 흔히 하는데요. 그래서 입맛에 맞거나 또 자기 기억에 남는 음식은 또 다시 가서 그것을 먹고 싶어집니다. 근데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바로 이 음식처럼 맛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 하나님의 은혜의 맛,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경험한 자는 또 하나님께 나가 그 맛을 누리고 싶어 한다고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부족한 것 없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찬양으로 초청하는 그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렇게 권유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노래하고 함께 찬양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항상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로 가보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 마음으로 입술로 삶으로 찬양하는데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그 은혜, 그 사랑에, 그 감격에서 찬양하자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죽음에서 벗어나고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간증과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 참된 간증이라는 것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병에서 또 어려움에서 또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우리는 참된 간증이라고 말할 수 있고 참된 찬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같이 나가서 함께 초청해서 함께 찬양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기쁨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다른 분들에게 증거가 되고 있고 또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한 가지나 두 가지가 아니라 자기 인생의 모든 환난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을 때 자기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평안케 하셨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가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진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의 그 두려움, 걱정, 염려, 근심, 불안 이런 것들을 정말 치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평안케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만족과 행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위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불안이 아닌 행복과 또 부족이 아닌 만족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 둘로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해서 그 은혜를 맛본 자, 선하심을 맛본 자는 다시 그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9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부족한 투성이죠.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건강도, 물질도, 또 능력도, 우리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이는데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이번에도 응답해 주시고 또 나갈 때마다 또 응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젊은 사자는 자기의 힘과 능력을 믿고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늘 궁핍함에 또 굶주림에 떨게 되지만 힘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 모든 것에 좋은 것으로 줍니다. 하나님은 대충 주시지 않고 여러분의 때가 됐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은혜를 갚으시고 또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일을 주님이 구원하시고 또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십니다. 약하고 비천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하심 안에서 부족함 없이 일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 1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요. 제가 13절, 14절을 읽어드립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고 추구해야 될 겁니다. 우리 혀에서 악을 금하고 내 입술에서 거짓말을 금하라는 거예요. 남을 속이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남을 기망하고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라고 요청합니다. 또한 악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찾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돼요. 어떤 것이 이 공동체를 안전하게 하며 가정을 평화롭게 하고 또 나의 직장과 삶의 터전을 평화롭게 하는 방식이고 또 나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했을 때 이렇게 이루어지는지를 선택하고 찾아서 그것을 따라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마음의 태도를 넘어 삶의 실천으로 드러나야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금하고 악을 버리고 선과 화평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본적인 법이라고 오늘 시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태도를 고쳐야 하고 어떤 말과 행동을 교정시켜야 되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은 멸망시키신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다윗의 시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게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구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노래하는데 오늘 시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악인은 처벌하십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눈이 향해 있어요. 귀가 또 그들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가나 안전해요. 그러나 악인들은 그들의 자취, 그 흔적을 땅에서 없애버린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불의한 것, 악한 자들, 또 사람을 속이는 자들, 또 이 세상에서 억압하는 그런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 왜 저거 안 죽나? 저거 빨리 안 사라지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이 세상에 없었던 자처럼 흔적도 없이 그들의 삶을 없애버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마음이 상한 자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마음이 낙심되고 상할 때 하나님께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찬양 가운데도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렇게 우리가 찬양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 또 우리의 인생을 고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충심으로 진심으로 통회하고 회개하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서 죄가 없을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 정말 통회 자복하고 제대로 해결을 한다면 하나님이 죄 없는 자로 여기시며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은 반드시 구원하시고 악인은 벌하실 것입니다. 의인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한 불의한 세상에 마음의 상처를 받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의인에게 눈이 향해 있어요. 우리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여전히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악이 악인을 죽인대요. 자기들이 행하던 그 악이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처단하거나 맞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성령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그런 성도의 삶에도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는 또다시 채우실 것을 믿고 나가서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이 있겠지만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건지십니다.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일생의 모든 고난에 빠질 때조차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에도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의 모든 부족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의인의 길, 구원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악인의 길과 악인들과 연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속량받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늘 주시는 기쁨을 부족함 없이 누리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어떤 자는 병 가운데, 어떤 자는 환난 가운데, 어떤 자는 낙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늘 약속처럼 모든 것에 좋은 것으로 우리의 부족을 채우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당당히 삶의 현장으로 나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결국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악인들의 꾀에 빠지지 않고 당당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